미국에 있는 미시간 대학에서 트라우마, 그러니까 큰 외상을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과 기도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9.11 테러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조사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기도를 1년 동안 꾸준히 한 사람들은 아주 이런 외상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트라우마가 아주 잘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연구진이 코소보와 보스니아 출신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라를 잃고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70% 가까이 되는,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트라우마가,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고 더 어떤 외적인 그런 상처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똑같이 했는데,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런 스트레스나 또 어떤 내적인 그런 상처들이 치유가 됐는데,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심해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기도를 했지만 이 외상을, 특별히 보스니아와 이 지역에 있던 코소보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 중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은, 자기들을 괴롭혔던 이 사람들을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원수를 내 대신 꼭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런 외상으로, 더 큰 스트레스로, 더 큰 마음의 상처로 더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지만 내용에 따라서 그 결과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건강할 것을 믿어, 그러면서 나는 담배를 피우면 건강해질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담배를 피웁니다.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담배를 피우면 건강해질 거라고 100% 믿어도 그 사람의 건강은 점점점 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온유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기쁜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이 땅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지고, 이 땅의 관심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이 땅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새로워져 가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넘게 우리가 해오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점점 사랑이 많은 존재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한 존재가 되어지고,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이 훨씬 더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하늘 소망 더 많아지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이가 들수록 더 죽음이 두려워지고, 나이가 들수록 내가 더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누가 나를 무시하는가 하는 마음들 때문에 더 옹졸해지고, 혹시 그렇지는 않은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세상 속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을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그들은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누린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자기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큰 성전을 지어놓고 날마다 제사를 드렸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규칙과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도적의 소굴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거룩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소가 아니라 부패와 타락의 현장이 되어졌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삶이라고 생각해서 수많이 만들어놨던 그런 규칙과 그런 전통들은 그들을 점점점 더 외식하는 존재들로 만들었고 그들을 점점 더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존재로 만들어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믿는다고 하고 있는 그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원래 바랬던 거룩하고 선하고 영생을 누리는 존재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용, 그것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의 의미는 외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사람을 무시해서 화를 내거나 진노를 했을 때는 즉시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옥에서 나와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화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까? 화해하셨습니까? 물론 이 감정들은, 특별히 묵은 감정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화해를 해야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화해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 화해 자체가 예수를 닮는 존재로 변화되어져가는, 내 성품이, 내 본질이, 내 존재가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해하고 우리가 손자 손을 내밀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고 착각인 것이지요. 감옥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시작해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율법,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바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7절에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성경은 간음을 금하는 것이지 성 자체를 여러분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초대 이런 기독교에는 워낙 로마 시대가 이 음란하고 타락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욕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들이 잘못되어져서 성타락론이라는 그런 이론도 있었습니다. 성타락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성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 성타락론입니다. 이런 성타락론들을 지금도 이단들이 받아들여서 문선명이나 정명석이나 박태선 이런 이단들은 그래서 성은 불교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금욕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이 지금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부의 관계를 결코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아름다운 것이고 즐거운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에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부부간의 아름다운 관계는 즐거운 것이다 말합니다. 또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확장해 가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부부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3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다. 그러니까 부부는 생명의 유업을 받는 아주 존귀한 생명을 다루는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의 이런 관계는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그리고 기쁨의 장소다, 기쁨의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의 관계를 성경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유일한 관계죠. 유일한 관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부부가, 너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유전자의 99.9%가 거기에 있고 또 내 배우자의 유전자의 99.9%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와 내가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만났는데 둘이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뗄 수 없는 영원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부부관계는 소중하고 아름답고 기쁨의 시간입니다. 성경이 금하는 것은 간음입니다. 부부관계 외에 있는 성적 행위를 성경은 간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간음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오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왕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가? 우리 이 성경을 처음 번역을 할 때 이 번역가들의 대부분이 변호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법률가들이죠.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법적인 이런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규칙이 참 많지요. 근데 성경은 사실은 이런 규칙이나 법 이전에 원리입니다. 원리. 원리. 그래서 이 원리라는 것은 이해가 다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받아들이고 나면 이해되는 영역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구가 한 바퀴 돕니다. 원리죠. 왜 두 바퀴 안 돌지? 그죠? 왜 두 바퀴씩 돌거나 아니면은 지구를 한 번은 두 번 돌고 한 번 돌고 이러지? 왜 똑같이 한 바퀴씩만 돌까? 원리입니다, 여러분. 원리. 처음에 이 지동설이 아니고 천동설을 주장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지구가 빙글빙글 돌면 우리가 어지러워서 어떻게 살아? 그 사람들이 맞네. 지구는 안 돌아. 지구가 동그랗다 그러니까, 야, 지구가 동그라면 우리가 다 떨어져 죽지 어떻게 살아? 맞네. 맞아, 지구는 편편해. 이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지구는 돕니다, 여러분. 지구는 둥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시속 속도는 1시간에 167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건 시속 107,160km.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엄청난 속도로 지금 빙글빙글 돌면서 지금 태양을 지구가 막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혀 못 느낍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계에 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가 돌면서 내는 엄청난 굉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 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선, 그 선들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못 듣기 때문에, 내가 못 느끼기 때문에 안 돈다, 안 간다. 그러면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너무 큰 것들은, 그렇죠? 너무 빠른 것들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죠? 너무 큰 것들은. 그렇죠?
근데 잘 보면 보여요. 잘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덮고 있는 큰 악한 흐름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음란입니다. 음란.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이 음란한 문화가 우리 전 사회를 덮고 있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의식도 없이 그냥 우리가 거기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봐야 되는 다른 크고 넓은 다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가늠한 사람을 죽이라 하는가? 왜 한 사람은 한 여자, 한 남자와 꼭 살아야만 하는가? 이해가 안 된다. 원리입니다. 그것이 원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창조했을 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거스리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를 거스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원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풀릴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간음의 죄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어느 날 예수님 심판대에서 만날 것이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함께한 사람들이 그 전체를 밟을 것이다. 내 아내의 존경과 신뢰를 잃을 것이다. 내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것이다. 자녀들은 더 이상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내 가족들은 부끄러워할 것이다. 나는 자존감을 잃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의 모든 삶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간음하면 이 모든 것들을 잃게 되고 결국은 죽는다.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더 한 걸음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여자를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는 어땠느냐? 여자를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본질상 공동의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는 것처럼 그렇게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이라고 생각했던 철학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남성들의 외도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 또 그 당시의 필요 때문에 이 남성들이 여성을 그냥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개하고 원시적인 문화입니다. 미개하고 원시적, 미숙한 문화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미개한 문화가 있었죠. 그렇죠? 아주 미숙한 시대에는 여자들을 많이 접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아주 원시적인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간음했다. 여러분, 현대의 이 성의 상품화는 심각합니다.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기예보를 하는 아나운서들입니다. 일기예보를 하는 아나운서는 똑같은 사이즈의 옷을 입고 똑같이 그렇게 젊은 여성들이 나와서 저 날씨를 이야기하는데 꼭 저런 여성들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왕이면 보기 좋은 것이 좋지. 얼마나 심각한 성적인 차별의 문제인지 모릅니다. 왜 남자가 하면 안 됩니까? 왜 조금 넉넉하신 분들이 나와서 하면 안 됩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왜 굳이 저런 젊은 여성들이 저렇게 나와서 저런 옷을 입고 저렇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그게 벌써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들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열여자 씨랄 남자가 없다, 보기 좋은 떡이 못다, 이런 아주 원시적인 생각들, 미숙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 문제 삼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음에 간음을 해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찧어버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실족하게 한다. 길을 잃게 한다.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한다.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두면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을, 이 음욕의 마음을 그냥 두면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다. 왜 이 음욕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갖습니까? 음욕은 무엇이냐? 사람을 자신이 원하는 쾌락을 얻게 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여자가 아니라 여자를 필수 도구로 한 쾌락이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화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존귀한 존재를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신성모독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그죠? 우리가 이렇게 탐내는 것도 죄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을 탐낸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짓는 죄인데 뭐가 그래 문제입니까? 생각만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더럽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품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미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도 더럽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간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근본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이 되어져 있는가, 내가 얼마나 깨끗한 상태가 되어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더러운 것을 보고 더럽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한가? 결국 그 마음은 더러워진 그것들은 점점점 더러워지고 결국 욕심 잉태해서 죄를 낳고 결국은 죽음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 큰 음란의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우리의 정결을, 마음의 정결을 지켜가는 것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눈을 빼야 하는, 손을 잘라버려야 되는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엄청난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을 자르는 것보다, 눈이 없는 것보다 지옥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두려운 일이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우리의 손이, 우리의 눈이 없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음욕을,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부부, 마태복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존귀한 존재.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안 믿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 그죠?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존귀하다.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내 형상으로 나와 똑같이 너희들을 만들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다.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희들은 그렇게 귀한 존재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자기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나는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귀한 존재로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배우자도 귀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귀한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귀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도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배우자가 귀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죠. 만족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귀하다, 어떻게 깊이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느냐?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배우자를 만족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한 주 여러분들이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두 번째, 우리가 음욕을 제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김종훈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독일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이 독일은 이미 한 사람이 한 남자 여자가 사는 것이 익숙지 않은 사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수가 한 여자하고 부인하고 지금 40년 살고 계시는데, 이제 그 독일 친구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너는 미스터 킴, 너는 지금 그 여자와 40년 사는데 아직까지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의리로 산다 그랬습니다. 의리로 산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같이 살면 최소한 의리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의리로 산다. 여러분, 사랑은 의지입니다. 여러분, 의지. 예. 여러분, 나는 결혼한 지 30년 됐는데 아직까지 처음 만날 때까지 그렇게 사랑해요. 미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 예, 그 미숙하니까, 그죠? 아직까지 여러분 그렇게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거 뭐 맨날 뭐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뭐 제대로 인생을 사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10년 뭐 한 20년 되면 뭐 그 여자, 그죠? 뭐 그 남자, 그래 똑같이 본 사람들 그래 살면 뭐 그렇게 심장이 뛰고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랑하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좋은 것, 우리가 훌륭한 것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해도 언약하도 그 사랑 때문에 이 교회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이 사람이 기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이 사람이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어간다, 내가 성숙해져 간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성숙해진 증거는 무엇이냐? 내가 사랑해야 될 순서를 바르게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 많은 여자가 있지만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최우선돼야 될, 사랑해야 될 내 배우자, 내 남자,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증거이고 내가 바른 사랑을 하고 내 삶이 정돈되어져 있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을 바르게 사랑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팔을 잘라버리지도 않고 눈을 뽑아버리지도 않아야 될, 지옥불에 떨어져 버리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제가 이렇게 마치고 나면 온천천을 이렇게 걷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나와서 거기를 걸으면서 그죠? 다양하게 자기의 몸들을 관리하시죠. 정말 다양합니다. 뛰기도 하고 뭐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머리를 두드리고 배를 두드리고 하여튼간에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온천천을 이렇게 다니십니다. 뭐 자기 몸을 관리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보면 부부가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떠냐면 남자가 한 2m 정도 앞에 가고 여자가 뒤에 쫓아가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저 사람 부부 맞는 것 같지? 맞아.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정말 드물게 노년의 부부가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예. 나이가 지극한 부부가 손을 잡고 오손도손 걷는 것,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죠. 예. 여러분, 그분들은 그 부부의 관계를 아름답게 잘 가꾸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몸이 건강해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어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특별히 부부의 관계는 늘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서로가 그냥 무의미하게 어제 본 사람, 오늘 본 사람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더 친밀해져야 되는데,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존재에 있는데 그것이 점점점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사랑을 갖고 가십시오. 예. 여러분, 금주에 그래서 숙제입니다. 숙제. 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 겁니다. 안 해보셨죠? 해보십시오. 예. 많은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어쩌면 아픈 일을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숙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대신 너희들이 꼭 해라 그렇게 부탁하십시오. 예, 너희들이 해라.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부산 남교에 가면 부부 금술이 좋아져. 부산 남교의 성도들은 부부가 정말 깊이 사랑해. 부산 남교의 사람들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부산 남교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야. 그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부부가 관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통해서 내가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살려가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의 삶들을 살아가는 그 일을 시작하는 그 속에서 내가 예수를 닮는 존재로 새로워져 가고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을 우리 가정 속에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이 더 커져가는 것이지. 이 한 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보면서 천국 소망이 더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